올리브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멈출 수 없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거리나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틀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동역자의 기도와 헌신으로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의 일정 중에도 우선순위를 들여 수련회에 참여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있었든 하루를 있었든 모든 시간을 있었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감화되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앞으로의 한 주간을 살아갈 방향을 정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성경부터 찾고 우리 말씀 들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구약 말씀을 보고 있다가 우리 이번 수련회 계속 이틀간의 수련회 있었는데 이어서 있는 주일에 맞춰서 우리 수련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주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찾은 친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번 수련의 주제인 Will Live or Live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까지 수련회 일정은 수련회지만 주일이 바로 붙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정말 이제 찐막 느낌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전도사님이 주제에 관해서 이번 수련회 하루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에 관련돼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는데 또 주일로 이어져서 또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윌리브 올리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리브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여러 수련회 주제를 기도하면서 하다가 올리브 안에 리브가 보이는 거예요. 철자가. 리브가 무슨 뜻이에요? 살다라는 뜻이잖아요. 살다라는 뜻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올리브가 뭐야? 먹는 올리브 말고 우리가 올리브 학생부라는 학생부 이름이 예뻐요. 그쵸? 전도사님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만나면 다들 비슷하게 주일학교나 학생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부 이름은 올리브야 하면 되게 예쁘다 그렇게 해요. 전도사님이 올 때부터 올리브라는 학생부 이름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감격교회 전에 강북교회였는데 그때도 올리브라는 이름으로 학생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리브라는 이름이 예쁜데 우리가 올리브로서 산다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랬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개회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담임 목사님이 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가? 뭐가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걸 할 때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죠? 그리스도인이죠. 크게 보고 또 아주 틀린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리브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윌리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먼저 살 때에 그냥 윌리브 그냥 막 살아야 된다는 게 수련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되고 그것이 아직 선행이 되지 못한 친구들이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도사님이 주제를 잡았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것을 믿어요. 그리고 혹시 이번 수련회에서도 여전히 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는 막 은혜 받아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되고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사님이 세 구분 정도로 단락을 나눠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주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먼저 우리 말씀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은 내를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했지만 오늘 말씀을 대입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즉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되셨죠? 네,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죽어야 나도 죽는 것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레이기 말씀 보면서 한동안 계속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제사의 결국에 다 여러 가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딱 하나 핵심은 뭐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재물. 그 재물이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즉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이 죽음인 것이고 내 죄가 사해지려면은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제물로 내 죄를 넘겨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았었던 거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죽었어 내 대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가 아니라 바울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같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나 죽은 거야 라는 거예요. 너 착각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지 사실 네가 죽어야 되는 거고 너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도 같이 못 박혀서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정신수양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은 도를 하시니까는 멘트가 잘 안 내요. 그냥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포교 활동할 때
막 되게 기독교스럽게 와가지고 막 성경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예전에는 막 도를 하시니까 막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는 뭐 정신 수련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눈 감고 아니면 사실 요가 여러분들 여자친구들 잘하는 요가 이런 것들도 그런 데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거 뭐 아셔도 되는데 아무튼 모르셔도 되고 그런 정신 수양 내 안에 나를 죽는다 죽이기 위해서 막 그런 정신 수양을 하고 계속해서 차분하고 막 명상의 시간 갖고 막 물 흐르는 소리 계곡 소리 막 듣고 막 새 지저귀는 소리 들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만들고 하고 그래서 막 나를 비워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막 죽는 것으로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것으로 막 얘기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쉽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안에 죽는다라고 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해서 내 영혼, 내 이성, 내 생각, 내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은 그냥 쏙 빠지고 로봇 마냥 그냥 수동적으로 입력되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내가 죽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올바른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내 안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새로운 피조물,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는 피조물, 창조를 당한 사람이다, 대상이다라고 해서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피조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맞지만 조금은 결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내 안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We live,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안에 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말씀을 보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산다고 이따가 말씀 뒷부분에 볼 텐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산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내 안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까지 이제 알겠는데 여전히 나는 육체 가지고 육체 가운데서 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의미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화가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리마인드가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도록 일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탕물을 막 해놨다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무거운 흙들은 내려가고 맑은 물은 이렇게 돼요. 그거를 우리 삶으로 따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을 계속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냥 그대로 쭉 가라앉아요. 그럼 위에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삶,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삶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고 근데 이 성령님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계속 감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돼요. 분리가 되지 않고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삶과 융화가 돼서 내가 그로서 비로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죽었을 때에 그 대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했고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그냥 내 마음 한켠에 요만큼 계시고 제가 필요할 때 똑똑 녹화하면 그때 잠깐 나오셔서 제가 지금 이거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때만 잠깐 해결해 주시고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가 아니라 마치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삶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금성축 우리가 이제 금성축도 참여를 했는데 금성축 말씀 가운데서 최건영 목사님이라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그 멘트를 하신 분, 그분이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의 모진 그 고문 속에서도 땅에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땅에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고백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나를 건드리면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예수는 그냥 구석에서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학교에서 사는 것, 내가 집에서 내 모습 보이는 건 내 모습인 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모습만 잠깐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든지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내 안에 예수가 가라앉지 않아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언어도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는 거고,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What did Jesus do? 라는 말씀 제목과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다고 한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닥쳐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실까가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겨우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요, 내가 지금 내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굳이 꺼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득한 상태라면 자연스럽게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진로를 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음 대신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삶대로 살길 바랍니다. 결국에 바울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사는 거냐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엇을 믿는 거냐? 앞에 보면은 꾸미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난 개회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 손 들었고 무엇을 믿는데?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귀한 대답을 했어요. 뭐 틀리고 맞고 다 소중한 대답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올리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인데, 결국 궁극적인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다? 이 믿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에 순환이에요. 서클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은 서클이라고, 순환이라고. 그게 선이든 악이든 악순환, 선순환이든 우리의 믿음도 결국에 진리 가운데서 순환이에요. 순환.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결국 돌고 돌면은 결국 다시 그 진리로 도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그 계속해서 믿음의 굴레가 도는 가운데 그 믿음이 퍼져가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런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때 스노볼이 커져야 되는 것처럼, 굴러야지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서
지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사고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됐어. 머리에 입력이 돼서 이미 이거 돼 있을 거야, 여러분들. 컴퓨터에 입력 세팅한 것처럼 요 문장은, 요 문구는 여러분들이 입력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데, 사실 전도사님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몰라요. 전도사님도 여전히 고민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믿음의 삶을, 전도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공부도 했어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깊게 다른 사람들보다 학문적으로 필요하면 학문적으로도 공부하고, 또 필요하다면 더 깊게 공부하는 그 학문이에요. 전도사님은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도 거쳤고, 어쨌든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으로 또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좋은 신앙의 배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앙의 자세들이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도 여전히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결국에 뭔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정말 현실로 살아가는 건 뭔데? 라는 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물음표가 뜨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아닌가 봐. 난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슈를 열어서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현실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커져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그래 너 네 삶 잘 굴러간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힘을 얻고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은혜 받은 모습들, 또 친구들의 고백들도 많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일정하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나름대로 하나님 만난 모습이 있고 시간들이 있었는데 꼭 전도사님처럼 만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 내 친구와 내 옆 사람 모습,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나 나름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그 얘기 하셨죠? 여러분은 뭐가 되든 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루어져요. 무엇이든지 결국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든 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되는 것, 지금 학생이 되는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고민에 앞서서 더 큰 고민으로 내가 무엇이 되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믿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도저히 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오늘 말씀으로 정답을 정확하게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will live, or live,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이미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며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틀간의 수련회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ill live, olive, 우리가 올리브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건강한 모습으로 해결되고 해석되기 원합니다. 계속 그 고민을 가지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보듬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 삶대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됨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어려서부터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역사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예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 동안 흘렀던 그 노래가 뭐였죠?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안 들려요. 안 들려? 이거 하는 동안 이게 찬양 안 들어? 그냥 멍 때리고 있어? 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지금 요즘 또 잘 안 불러요. 그쵸? 전도사님 여러분들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가 엄청 열풍이어서 뭐 어딜 가든 불렀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끔씩 연예인들로 예능 나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얘기 하는 게 이 찬양 듣고 이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 가운데 영적인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전해드릴게요. 오늘 예배 방역 청소 중등부 여자반 잘 섬겨주시고요. 늘 섬겨주셔서 또 감사해요. 수련회가 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고요. 이번 수련회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받은 은혜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마하나임이 찬양했던 그 찬양 기억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거 받은 은혜 여러분들 사실 수련회 끝나자마자 나가자마자 그 받은 은혜 바꿔 먹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간 유튜브 첫 영상부터 그날 받은 은혜랑 바꿔 먹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저도 전도사님도 그 경험은 없는데 옛날에는 엿 바꿔 먹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고모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막 살림 막 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랬다는데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과도 여러분들 주님을 바꾸지 않고 은혜를 바꾸지 않길 바라요. 이 은혜들 추억들 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잘 새기시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그런 또 귀한 토양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반별 모임은 안 갖고요. 예배 끝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설문지 나눠드릴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한 친구들 이번 수련회 어땠는지 그 질문 따라서 하면 되고 혹시 이 자리에 이번 수련회 참석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 질문 몇몇 개는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같이 하셔가지고 이따가 안내하시는 선생님 따라서 그것을 잘 적고 설문해 주시면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설문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수련회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소중한 그 의견들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련회 1등한 조 이게 뭐죠였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지성이, 성윤이, 병훈이, 정원이, 그 다음에 선민이, 그 다음에 서영이가 오늘 못 왔는데 이 친구들이 1등 했어. 아니야. 서영 그런 건 없어. 자, 우리 1등한 조에게는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여러분들에게 시성이 롯데월드로 시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롯데월드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 인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연락하셔서 좋은 시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수련회 때도 우리 학생도 스케일이 이 정도야. 1등 하면 롯데월드 정도는 보내주니까 여러분들 다음 수련회 때도 다음 수련회 때도 더 열심히 불타올라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자, 전도사님은 허락해줄게요. 자, 감사해요. 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칠까요? 지금 전도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온 친구들 이렇게 쭉 보면서 요즘 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이 눈에 보여요. 우리 성화, 그 다음에 동훈이, 정원이 막 이런 친구들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진혁이도 이제 온 지 좀 되지?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사랑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의 추억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 이렇게 두 손을 뻗고 축복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나비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의 온 열망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나비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이 받은 은혜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 그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걸음들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도 좋은 얼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